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할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저희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저희들의 소원임을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5장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 말씀,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기도해 주셔서 노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또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또 회의하고 식사하면서 또 우리 더드림 교회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교회. 그래서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세례 교인 5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놀라시면서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오는 길에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 장모님 운전하셨는데요.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반대쪽에서 오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쪽까지 침범을 해서 양옆을 다 막아가지고 뭐 헬기도 뜨고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그런 경우는 좀 처음 봤습니다. 트럭이 넘어와서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차들이 막혀 있고 헬기가 고속도로에서 위로 떠가지고 가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좀 사고가 크게 났고 다치지 않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셨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이게 어떤 분이 그냥 하신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그 글을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공감이 돼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글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완전히 이 부분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십니까? 하루 종일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것이 왜 공감이 되지 않았냐면 학교 친구들 배고프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행복해야 되는데 이 글대로라면 근데 배가 부르다고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배 너무 불러. 지금 내가 너무 포만감이 넘쳐.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잠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차, 집, 결국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행복, 이들도 역시 긴 편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이죠.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그 깊은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어지고 이집트 군인들은 물에 다 수장됐잖아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는데 3일을 걸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 이들의 행복은 끝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인들이 다 죽었을 때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는 살았다, 안도감이 있어서 그것이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들의 행복은 끝이 납니다. 이들이 간 곳이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뜻은 물이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다, 쓴맛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홍해를 가르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면 사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주의 종인 모세에게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목이 말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목이 마르면. 어떤 분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럽다, 또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많이 마셔도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원망할 만하다라고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물을 발견해서 마셨어요. 근데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너무 쓰기 때문에. 어떤 유머 이야기로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집트 광야를 그렇게 다니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었으면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했을 거라는 농담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쓴 게 몸에도 좋아 하면서 쓴물을 마신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한 곳은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은 물이어서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짜야죠. 쓰다가 아니라 짜다라는 표현이 나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으로 보면 쓰다, 그리고 영어로도 보면 bitter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확실히 짠 것과는 다른 거죠. 완전히 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죠. 원망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를 가리켜 주셨고 모세가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기적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요,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압니다. 고통을 알아야 행복을 아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먹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목말라 봐야 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 아파 봐야 건강한 것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 봐야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들이 다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맛을 느낄 때에 왜 내게 이러한 쓴맛을 내가 먹는 거지? 왜 마셔야 하지? 왜 내게 이런 것이 오는 것이지? 이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쓴맛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분명히 한 번쯤은
목마름도 경험할 것이고 쓴물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물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 가르셨잖아요. 한 번에 가르셨잖아요. 모세가 한 것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친 것밖에 없지요. 물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나뭇가지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나누기 원한 두 번째입니다. 반응이 달랐어요.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모세도 사람인데,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리더였지만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도 모세도 목이 말랐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근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지금 모세는 또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쓴물 모세가 준 것도 아니에요. 물 못 마시게 한 거, 그것도 모세가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핑계대고 싶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서 그것이 또 화살이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도 목마르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는 이 리더의 역할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원망해요. 이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cried out, 울면서 소리내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쓴물을 마실 때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러한 쓴물이 주어지는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행복의 기간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러한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귀가 있었어요. 마지막엔 이러한 글귀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해 라고 마지막 글귀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말하는 당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겠죠. 부모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연인을 얘기할 수 있고 자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 여기에 당신은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들어가야죠. 예수님 들어가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평생 행복해.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평생 행복해. 모든 행복의 가치는, 기준은, 그리고 그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캔디만 줘도 행복해요. 요즘 이든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할까요? 풍선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번 부활절 때. 신기한 거예요. 뭐가 자꾸 떠 있으니까. 그리고 톡톡 치면 움직이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탁탁 치면 웃어요. 까르르 막 웃어요. 이든이에게는 행복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풍선 갖다 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실 나중에 나이 들면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풍선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처치곤란. 이걸 가져가서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이런 처치곤란. 다른 거예요,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먹는 것으로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죠.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먹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시는 게 그냥 행복한 거, 물만 마셔도 행복한 사람. 다 기준이 달라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동일하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부터 쭉 달려왔지요. 물론 피로감도 있을 거고,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쉬었다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니 어쩌면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좀 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오늘 또 이든이가 갑자기 4시 반에 깨가지고
먹이고 생각보다 조금 더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예배와 또 우리 성찬 예배와 또 부활절과 세례의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도 육적인 피로감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어저께 노회 때도 목사님들이 만나서 인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이고 살아나셨네요 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시간을 잘 이기셨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들이 물론 참 바쁘기도 하고 몸도 헌신해야 하고 피로감도 느껴질 수 있으나 늘 은혜 가운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늘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쓴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쓴 거예요. 단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저께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이민 목회를 30년을 하셨어요.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어저께 30년 이민 목회했으며 뭐라도 받을 수 있는데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마지막엔 기도하실 때 막 우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를 위한 헌신은 여러분 늘 쓴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늘 단물만 마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물만 마시고 내 갈증을 해소하는 물만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쓴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으셨지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고 맡겨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길을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마시게 하실 때에 우린 그때에도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쓴 맛을 알아야 단맛을 압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 좁은 문 가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에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길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주셔서 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제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주제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님이 싹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만 했는가? 죽기까지 무엇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도 사실 다 쓴물 마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믿었던 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믿었던 자가 배신하고, 믿었던 자가 부인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모든 거 주님 쓴물 마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쓴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단물로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이 되어졌고, 우리 온 인류를 살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단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는 쓴물도 마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 감사히 제가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이 물, 말씀을 통해 주를 통하여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마십니다. 물론 나뭇가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물론 이것이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단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좋아했겠죠. 우리가 승리했겠다고 승전가를 불렀겠지만 잠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결국엔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도 쓴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는 그 행복이 때로는 나에게 불행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건강하면 행복하지. 물론 건강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통로라고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쓴 물이 어쩌면 주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거, 오히려 건강해서 더 남을 해할 수 있어요. 그 건강하니까 막 딴 생각, 딴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내게 주신 병, 이것도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아야 더 겸손할 수 있기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쓴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에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 가기 원합니다. 제가 늘 단물만 먹으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쓴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도 마셨습니다, 주님도 가셨습니다, 저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